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426면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끝절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으십시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해변은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베다웬 동편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일 땅에 이르렀고 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어졌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다 같이요. 블레셋 사람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미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녁쯤이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또 중국도 지도자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며칠 전에 빌리 그레암 목사가 LA 타임즈 같은 주요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내면서 이번 선거는 아마 내 일생의 마지막으로 투표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위 성경적인 가치관에 부합한 후보를 뽑을 것을 독려하는 그런 광고를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도 보수 기독교계가 정치의 입김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우리가 선거 때마다 잔뜩 기대를 하고 투표를 해보신 분들은 종종 경험하는 것이지만, 당선된 사람의 그 사람들이 기대에 찹니까? 우리가 뽑을 때 가졌던 기대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그들을 지지하고 또 열심히 도와주던 그 열심이 무색할 정도로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장로님은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이 플로리다 주에서 이 부시와 엘고가 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될까 하는 것을 미국의 대법원이 결정한 적이 있었지요. 이 유례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만은, 그때 그 제가 아는 장로님은 부시가 당선이 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시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물론 금식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시는 자처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도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부시를 엘고보다도 더 선호하고 더 지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부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의 정책에 대해서 저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 9.11 테러가 일어난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그 대응책으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지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러를 일으킨 알카에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은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복하는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라크의 전쟁을 일으킨 것은, 이것은 9.11 테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인데, 그 테러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이용해서 미국이 전혀 상관이 없는 이라크를 쳐들어간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시 행정부는 너무 호전적이고 또 사나운 그러한 국가의 모습을 전 세계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미국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국가의 힘, 군사력, 정치력, 경제력, 이런 힘을 남들에게 푸시하고 이런 정책을 펴므로써 부시가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오히려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기게 되고, 세계는 많은 갈등과 또 미움과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세상이 좀 더 평안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대통령이 생긴 다음에 더 세상에 갈등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게 과연 믿음을 제대로 실천한 것이냐? 그래서 그때 부시가 당선되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했던 그 장로님은 과연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지를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회의주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 염원을 담아서 선출된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성경 자체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왕의 경우입니다. 사울이 그냥 임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울이 이스라엘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을 지지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을 좋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과 그 가문을 선호했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같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사울이 임금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울 자신도 임금이 되기까지 자기의 마음에 소원이 있었고 또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아침에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너에게 말하리라고 하지 않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말하리라. 이 말은 사울 자신의 마음 속에 뭔가 꿈과 비전과 야망이 있었고 여기에 부합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임금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뜻과 백성의 지지와 또 사무엘 선지자의 축복과 그리고 본인의 준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거쳐서 임금이 된 인물이지만 그가 실망거리가 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임금이 되고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지극히 실망을 표시하는 사건입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나라를 너에게 영원히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빼앗아서 당신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주리라 하면서 너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 임금이 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이 나라를 그에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할 만큼의 에러, 실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울에게 벌써 이런 이 실수, 나라를 빼앗길 만한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일이 이제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사무엘이 좀 너무했다. 사무엘이 너무 심하게 사울을 다룬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5절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군대가 많아요. 보병과 기병이 많아요. 그들이 모래알처럼 모였어. 그걸 보고 히브리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위급함, 절박, 떨더라, 흩어지는지라. 그래서 이것을 보고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7일을 기다렸어.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았어요. 왜 번제를 선지자가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주관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종교는 종교인이 관장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는 사울이고 종교 지도자는 사무엘이었는데, 사무엘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 바람에 사울이 대신 번제를 드린 것에 대하여 사무엘이 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지금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면 좀 더 일찍 왔으면 좋을 텐데 임금 길들이기를 하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의도적으로 늦게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울이 임금의 권위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11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은 무엇이뇨? 이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를 책망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거늘.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읽으면 사무엘이 좀 너무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사무엘은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인물이에요. 선견자라는 것이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보면 이 인간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를 보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외적인 것을 보고 내면의 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눈에는 밝히 드러나지 않지만 사무엘은 사울 왕이 신뢰할 수 없는 인격의 결함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사무엘이 옳았다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후에 보면 사울 왕이 점점 판단력을 잃어가고 점점 치우치고 점점 개인의 고집과 개인의 의견을 하나님의 뜻보다도 앞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고 사울은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그 왕의 자리는 사울의 후손이 아닌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다윗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조가 끝나고, 그러니까 마치 2조 왕조가 끝난 것과 마찬가지. 2조 조선 시대를 2조라고 부르는 것은 이시 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사울의 가문이 한 세대의 왕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의 가문으로 왕의 자리가 넘겨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은 허물이 있었지만 사울 같지는 않았고 어떤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인물은 이처럼 얻기가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물, 하나님이 지명하신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사울이 그렇게 될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무리 예정하고 계획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도대체 무엇이 결정적으로 부족했다는 얘기인가? 그가 신앙적으로 부족했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부족했나? 사울이 좀 더 겸손했다면, 좀 더 온유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울은 실패했고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와 백성의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기대가 빗나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사람에게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사람을 필요로 해요. 베드로든 바울이든 스데반이든 인물들을 필요로 해, 사람을 필요로 해. 그러나 사람에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은 늘 전제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좌절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나님은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대안. 다만 하나님의 대안은 가문을 건너뛰고 장소를 건너뛰고 어떤 경우에는 시대를 건너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실망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버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건너뛰셨어요. 사울이 무슨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버리고 유다 지파로 건너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안이 가문을 건너뛰었어요. 이건 사람을 건너뛴다는 얘기를 말합니다. 한 가문을 고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장소를 건너뛰십니다. 하나님은 한 장소를 고집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간 것이지요. 그런데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믿음이 좋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순수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라든가 이런 인물들, 이 자기 나라에서 이 떠나간 쫓겨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기에서 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장소를 건너뛴 것이죠. 중세의 카톨릭 교회의 중심지는 이탈리아였죠. 로마,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카톨릭 중세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미련을 갖지 않으시고 어디로 건너가셨냐면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코틀랜드 이런 데로 건너가셨어요. 독일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화란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스코틀랜드에서 개혁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안을 준비하시는데 장소를 건너뛰어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리고 시대를 건너뛰십니다. 그 말은 당장 대안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미 실망거리가 됐지만 당장 다윗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갭이 있었어요. 즉시 이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1년이 될 수도 10년이 될 수도 어떤 경우에는 40년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은 400년을 기다려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기간이 400년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시대를 건너뛰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단체를 건너뛰십니다. 교단을 건너뛰십니다. 중세에 이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가톨릭 교회에 미련을 가진 게 아니고 교회를 건너뛰어 가지고 새 교회를 만드셨죠.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 2장 5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고 하셨어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촛대를 한 번 옮기셨어요. 히브리 백성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니까 기독교가 이방인 중심으로 발달하게 됐죠. 촛대를 한번 옮기셨어요. 그리고 한 번 더 옮기셨어요. 중세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구교에서 신교로 촛대를 한번 옮기셨어요. 그런데 개신교, 신교가 만일 현재의 잘못이라든가 그들의 욕심이라든가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촛대를 또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개신교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개신교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도구라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개신교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개신교가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면 하나님이 촛대를 어디로 옮기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교회가 아닌 또 다른 형태를 통하여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한 신앙을 갖도록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촛대를 옮기실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를 전제하지만 사람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포기하셨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그렇게 열심히 키우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분부는 아주 소박합니다. 너희는 가서 무슨 거대한 단체를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고 무슨 거대한 조직을 만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소박한 당부를 하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가르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을 만드는 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인물을 만드시는 면도 있지만 그것은 누군가의 가르침과 양육과 믿음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타고난 천재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에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그를 도와주고 그가 이 여러 사람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걸 쉬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다음 세대를 잘 교육시켜서 유능하고 훌륭한 이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쳐서 개중에는 처음에는 사울왕처럼 재능이 있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망스러운 사람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네.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면 괜한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데리고 마주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믿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인물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